우리는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이에요. 70인역이 이 성경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까지를 사무엘상으로 1권으로 나누고 2권은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는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보면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기록된 부분을 별도의 책으로 나눈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누구나 잘 알아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얼마나 깊은 원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관계인지, 그리고 또한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혹시나 사울이 전장에서 죽었지만, 블레셋 땅에서 죽음을 맞았지만은,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죽음을 맞았지만은, 혹시 다윗, 그가 이 죽음에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억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이 사무엘 하나, 열왕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점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이 네게브라고 하는 저 남쪽 지역, 시글락이라고 하는 최남단 지역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다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블레셋과 갈릴리 쪽, 저쪽 북쪽에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리만 따지면 약 14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전혀 무관한 거리에 있었다, 그런 뜻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흘자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사흘째 되는 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있는 날에 한 청년이 왔는데 그는 보니까 행색이 죽음을 애도하는 표현이에요. 당시 뭐 죽으면은 되게 옷을 찢거나 그리고 머리에 흙이나 재를 뒤집어 쓰거나 함으로써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는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색을 보면 어떤 죽음을 알리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정말 왕에게 절하듯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 4,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청년은 왜 이 140km가 넘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이렇게 달려왔겠느냐는 것이죠. 나름대로 그는 여기 다윗을 찾아온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완관과 그의 팔에 있는 고리 팔찌를 벗겨서 굳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저런 정황을 얼핏 눈치채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우선 전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이 사실이 31장 사무엘상 31장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병기든 자에게 전왕이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패전이 확연해지자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병기든 자가 두려워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죠. 어쨌건 이 청년은 길보아 산을 어슬렁거리다가 어쩌면 이게 블레셋 군사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이스라엘 군대에 무슨 이 시신에서 뭔가를 얻을 게 있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정말 무슨 100년 된 산삼을 캐듯 큰 수확을 거둔 것이죠. 그리고는 그걸 벗겨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팔아서 한미천을 만드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내가 사울을 죽인 전공을 마치 세운 듯 얘기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곧 시작될 사울 왕국이 끝이 나고 다윗 왕국이 시작될 때인데 새로 시작되는 다윗 왕국에서 무슨 한 자리라도 얻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 약삭빠른 계산, 영리한 계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로 마치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는 그것들을 자기가 취해서 다윗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달려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는 지극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오죽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여러분 사탄 교가 생겼겠습니까? 하나님 얘기 들으면 답답해요. 하나님은 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은지 아주 답답하고 우리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기복신앙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각색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게 인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왕관 팔아가지고 한 몇 년은 잘 먹을 수 있을 텐데 어쩌면 평생 먹고 살았을 텐데 다윗한테 가져가면 필시 사울과 원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를 칭찬할 것이고 내게 고마움을 표할 것이고 내게 단단히 보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다윗을 몰랐습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 12절이에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저는 처음에 성경 통독 전체를 마치고 다윗 진짜 정치적이다. 이야, 이 사람은 그냥 체질이 연기 체질이어서 울고 싶으면 울고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한순간에 떡주무르듯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사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13년간 죽으라고 나를 따라다니고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죽었다는데 뭐 그냥 날아갈 거 기쁜 게 보통 인지상정이죠. 다윗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가 왜 하나님이 택했는지 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든다고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저는 뭐 두세 번 읽을 때는 요나단 때문에 슬퍼했겠지.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다니까 뭐 사울은 잘 돌아가셨고 그냥 요나단 친구랑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이제 다시 못 보나 하는 그런 슬픔이 주된 슬픔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 문장을 곰곰이 보면 그는
사울도 그 죽음을 슬퍼했고 요나단의 죽음도 슬퍼했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이 패망하고 블레셋의 칼에 그렇게 대거 죽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홀로 앉아서 금식하고 눈물을 쏟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울만한 일이라고 할 때 울 수 있는 게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슬픔에 짓눌리거나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으로부터 졸업한 건 겁니까? 우리는 이제 전혀 희로애락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고, 듣는 기능이 있어서 귀를 주셨고, 말씀하시는 기능이 있어서 입을 주셨듯이 그분은 슬퍼하고 분노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차고 오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감하는 능력,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따라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옥토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로 살아갈 때는 죄인이란 자기 감정밖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남의 감정 그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이 말로 뭐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뭐 어쨌건 내가 뭐 꾸짖어 쫓아낸들 뭐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달려들 수가 없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 그게 내가 미워하듯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죽음이라는 사실로 그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 미워하던 뭐 한 왕이 죽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죽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의 생각은 각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두 번씩이나 자기 손에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안 죽였단 말이에요. 아니, 내 목에 칼을 들이댈 때도 그는 그 칼을 담담히 맞았으면 맞았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을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는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는 계속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다가 다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면이라 하였더라. 이 청년은 제 입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을 자초한 것이죠. 잔꾀를 부리다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가볍게 거짓말 좀 했다가 정말 목숨을 빼앗긴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처리하는 다윗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도적대 두목이 아닙니다. 기분 난다고 무슨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처럼, 한 나라의 법관처럼 근거 있는 사형을 언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살아있던 사울에 대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손대지 않았었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식을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을 때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가다가 그 한 여인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는 말 한마디에 정신을 금세 차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늘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가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네 칼을 뽑아가지고 단칼에 목을 자르죠. 그러나 본인이 감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러서 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판결인가요? 잘못된 판결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차원에서, 어쩌면 나는 아말렉 족속입니다고 하는 말 한마디 가운데 다윗은 판단이 섰을 거예요. 진실함이 없구나. 그리고 정황 가운데서도 진실하지 못한 정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건 다윗은 오늘 이 일 하나를 처리하는데도 그가 화가 나서 그냥 듣는 대로 즉시에 그렇게 처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슬퍼할 때 슬퍼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을 처리하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처리가 되도록 나름대로 고심하는 흔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지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잃은 목석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재밌는 표현이죠. 충성된 사자는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추수하다가 막 더운 날 그냥 얼음 냉수 한 잔 먹는 그런 기분, 마음이 시원하다니 보면은 그냥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보면 더운 날 뭐 골프 치다가 무슨 생맥주 한 잔 먹는 기분, 이래야 금방 알아듣겠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입을 열어 노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전체가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메시지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초기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꼭 우리 같습니까? 예수님도 꼭 우리 같아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중받는 자가 된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경홀히 대접받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사람도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또 읽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불꽃처럼 드러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사실 조심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잔머리를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다가 어리석다는 소리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 믿다가 바보같이 산다는 얘기를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가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몇 달간, 몇 년간 계산일 뿐이에요. 오래 가보면 압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가 돼봐야 계산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죽고 나야 진정한 계산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택하면,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계산에 묶이지 마십시오. 작은 계산에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좀 손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좀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해보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차 때문에 작은 손해 아니라 큰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손해보세요. 우리가 주차만 잘해도 전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네를 시끄럽게 하지 않아도, 동네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걸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라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애써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집요하게 추적하듯 그렇게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